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앞에 있는 화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고 또 그러면서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결국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계시다 하는 뜻이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있다가 또 조만간 없어집니다. 지나갑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 있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그러한 막강한 권세도 계속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참 그 막강했던 권력들이 무너지고 또 쓰러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찬란한 문명, 강력한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계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 애굽도 바벨로니아도 그 강력했던 로마도 결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힘이 없어졌고 그 영광이 지나갔습니다. 또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아름다운 꽃도 열흘 뿐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한 육신도 잠깐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 강함과 또는 그 힘과 그 지식과 그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가 없죠. 조만간 다 세월이 가고 몸이 약해집니다. 후패해 갑니다. 심지어는요, 하늘과 땅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니까 하늘이 그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서 떠나간다 말씀합니다. 이 하늘도 땅조차도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강조하는 것 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 삶의 환경도 변합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지식과 원리, 삶의 원리가 지나갑니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틀리거나 또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많습니다. 과학적인 법칙도,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론도, 또는 의학과 건강의 지식, 상식도 다 변해왔고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변할 거예요, 분명히. 어느 때는 뭐 계란이 나쁘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또 계란이 좋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고기가 나쁘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또 고기가 괜찮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미원이 나쁘다 그랬다가 또 어느 때는 미원이 괜찮다 그러다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세월의 차이가 있고 또 세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참 어떤 말해주기가 어렵죠. 너무나도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도 옳고 바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선이 다른 누구에게는 선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먹고 또 맛있게 먹는 것이 복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안 먹을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저에게도 요즘은 안 먹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안 먹을 수 있으면. 어떤 사회에서는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소비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선이 또는 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effective하다.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파워풀하다.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옳다는, 확실하다는 진리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고, 유익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이 오래전에 또 오랫동안 기록된 성경 말씀이 동양과 서양 어디를 막론하고 고대, 중세, 근세, 현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 많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한결같은 말씀이었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을 지은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했는지 내가 종일 묵상한다. 수천 년이 지나서 어떤 분이 시를 쓰기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듣던 성경 말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느헤미야 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수천 년 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사해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때뿐이겠습니까?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역사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구체적 삶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운동력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책을 여기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위치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운동력이에요. 힘이에요. 힘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힘이라고, 운동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펙티브하다, 효과가 있다,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펙티브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분에게 그 마음과 삶에 어떠한 좋은 변화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이펙티브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즉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물로 나누게 하라,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니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했습니다.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티 드러나고 바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까? 특별히 죽은 사람을 어떻게 또 새롭게 살리십니까? 우리 그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우리들도 불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또 뭐 있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즘 쉽게 하는 말로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어떻게 가집니까? 내가 교회 잘 나오고 성경 말씀도 그래도 알고
내가 또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압니까? 참 믿음의 근거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 알아요. 제일 간단히 그렇게 답할 수 있겠죠. 제가 죄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죄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아는 사실, 그 지식 정도 또는 그 죄의식의 정도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린아이에게는 이만한 물 한 동이가 무거울 수 있듯이, 그러나 어른에게는 물 한 동이가 별로 무겁지 않을 수 있듯이 죄의 무게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별로 마음에 양심에 가책 안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조금만 잘못해도, 과장을 해도 아이고 이건 내가 죄졌구나,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보기에 착하게 보이는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죄인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많이 그랬어요. 여지껏 살아온 저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도 좋지만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또 내 살아온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주위의 사람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기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은 다 달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표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죄의식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 많아요. 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하실 것 같아요. 크신 하나님이니까,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없이 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의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우리가 따져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정직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것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도 구원의 확신을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주님 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있기에 내가 주님 부르며 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무것도 따지지 마세요. 다른 것 가지고 뭘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 부족합니다. 뭐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온전한 연결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막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어떤 그 감성과 감정과 그래서 밤낮 눈물로 살면 그것이 꼭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성경 말씀이 지적하고 있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말씀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썩지 않을 씨,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썩지 아니할 씨예요. 그러면 썩을 씨는 무엇입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은 결국은 썩을 씨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행위,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썩는다라면 너무 좀 가혹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그 표준이. 여러분, 시계가 갈 때 소리가 나는데 똑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납니까? 똑딱 똑딱 이렇게 소리 납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나나?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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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실제 소리는 어떨까요? 만약 기계가 듣는다면 똑딱이 아니라 똑똑이에요. 똑같아요, 소리. 똑똑똑. 그런데 우리 귀에는 똑딱으로 들려요, 그게. 내가 그것이 그렇게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듣고 그런데죠. 실제로 그래요.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됩니까?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밤에 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손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방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잠결에 딱 들어오는데 그 우리 집에서 일하던 누나가 있었어요. 이쁘장한 누나예요. 아줌마 정도는 아니고 저보다 한 8살 많은 누나가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니까는 이 이성에 호기심이 생길 때 아니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깼죠, 제가. 그래서 옆에 눕는데 제가 꼼짝 못하고 그냥 한동안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결국은 잠이 들었죠. 그래서 힘들고 괴로웠어요. 뭐 괴롭다긴 그러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누나가 아니에요. 친척 아저씨예요. 그때 왔던 친척 아저씨 형이죠. 형뻘 되는 아저씨가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착각한 거죠. 네. 그 착각으로 아주 힘든 밤을 보냈어요. 여러분, 원효대사가 그 부처님의 진리를 더 깨닫기 위해서 유학길을 떠납니다. 저 어디죠? 인도로 가겠죠. 천축국이라 그러나요? 인도를 향해서 중국을 지나서 가겠죠. 가다가 길을 가다가 이제 밤에 뭐 어떤 음악 같은 데서 잠을 자는데 밤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릇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들이마셨는데 얼마나 그렇게 시원하고 달고 맛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잘 들었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뭐였나 했더니 해골이에요. 해골에 고인 빗물이었어요. 그런데 밤에는 그걸 그렇게 달게 맛있게 마신 거예요. 여기서 원효대사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 진리라는 것이 뭐 이렇게 천축국까지 갈 필요 없는 거다. 그래도 신라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깨달은 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원효대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가 자신이 얻고자 했던 그 부처님의 진리가 결국은 별거 아닌 썩어질 시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다 상대적이고 다 상황적이고 다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 그 자기가 추구하는 그 깨달음, 인간의 깨달음조차 썩어질 시 아닌가. 아마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도 썩어질 시 때문에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인 줄 알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원효대사가 썩지 않을 시를 몰랐죠. 어떤 목사님은 원효대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썩을 씨가 무엇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 다 썩어질 씨예요.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느낌이 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썩어질 씨입니다. 이 땅에 속한 제한적인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지식보다 높고 넓고 깊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너희 말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그 수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더 착하고 거룩한 수많은 사람들이 귀중히 여겼고 사랑했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심하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별 관계 없는 것처럼 살아가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또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어서 또는 세상 일이 바빠서. 그러나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있어요? 다 바쁘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 다 하나님 아무의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확신이 서지 않을까? 또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을까? 또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별로 마음 가운데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아니 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에 이거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또 내 눈에 어떤 것은 모순이 되는 점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순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 시간까지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성경을 사랑해요. 귀중히 여겨요. 여러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수학적인 어떤 이 정의, 이렇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런 거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각도기로 재보면 알아요. 삼각형 그려가지고 요걸 재고, 요걸 재고, 요거 재고 합하면 180도예요. 또 다른 삼각형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또 다른 모양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 각을 재가지고 합하니까 또 180도가 나왔어요. 또 다른 삼각형을 또 만들어요. 더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재가지고 합하니까 180도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또 몰라. 어떤 삼각형은 180도가 아닐지도 몰라. 또 만들어요. 또 내각을 합을 재봐요. 이것도 180도네 합하니까. 그러다가 일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생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모르는 분, 이해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내 눈에 보기에 내 지식에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뭔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변함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삼각형 한 3개만 그려가지고 180도라 그러면은 그냥 이거 180도인가 보다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3개 정도만 그린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위에 살았고 이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귀중히 여겼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말씀. 어떤 다른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그런 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서로 다 각기 다른 문화, 각기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동일하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간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각형 합 180도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너희가 믿음의 확신을 얻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기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 생각과 제 느낌과 제 경험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제 기분으로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느끼지도 않아요. 이 성경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 딱 끊어놓으면 누가 저보고 이단이라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억지로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effective하다, 효과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다가 맞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구나.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스승 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보다는 그래도 높아요. 내 느낌보다는 바라요. 내 경험보다 옳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듭남, 구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제한적인 지식과 부족한 생각과 옳지 않은 느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보다 높고 내 지식보다 옳고 내 느낌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과 영생과 또한 구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